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걱정하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이제 그만 불안해하자고, 괜히 앞서 걱정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짐으로 마음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명령을 듣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은 조건에 반응하는 흐름입니다. 지금의 다짐은 잠시 파도를 누르는 손과 같습니다. 손을 떼는 순간 파도는 다시 자기 높이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낄 때마다 의지로 이겨보려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라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달라질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불안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머무는 자리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불안은 늘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겪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데 지쳐있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실패한 기분에 빠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다짐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를 조용히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 있음을 보는 순간 불안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불안을 완성시킬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숨 쉬는 몸과 느껴지는 감각과 흐르는 시간뿐입니다. 불안은 지금이 아닌 곳에서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돌아오는 일은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무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연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번 느끼는 것, 지금 몸이 닿아 있는 감각을 잠시 알아차리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 속에서도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다짐은 쉽게 무너지지만 깨어있음은 쌓입니다. 마음은 잠시 가라앉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조건이 바뀌면 다시 불안으로 기울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의 실패와 상처가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이 훨씬 빠르게 앞서간다는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몸은 안전한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위험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무너진 상태가 됩니다. 불안은 이렇게 사건이 아니라 예상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대개 가장 나쁜 방향으로 흐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 질문들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불안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의 반복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은 다시 감정을 흔듭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몸도 함께 긴장합니다. 어깨가 굳고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느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그냥 불안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순간이 있습니다. 생각이 먼저 지나가고 그 생각을 믿는 마음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불안이라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불안은 늘 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보기 시작하면 불안은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정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은 지나갑니다. 지금 이 사실을 조금만 느껴보아도 불안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지금 이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은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각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그 불안을 나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거리감이 마음을 살립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발을 디디는 연습, 그 연습이 마음을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 왜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할까? 왜 수행을 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 질문들 속에는 이미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것이고 사라져야 정상이며 지금의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전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점검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또 실패한 것 같고 또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행마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편했는지, 불안은 얼마나 줄었는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이렇게 살피는 순간 수행은 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성과를 확인하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길입니다. 불안이 없을 때만 바른 상태라고 믿는 한 불안이 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안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잘못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표지입니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해서 비정상인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 멈춰 있지 않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흐름 자체가 아니라 그 흐름을 나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나는 왜 이러지라고 묻는 대신 지금 어떤 마음이 지나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치려는 자리가 아니라 보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보는 자리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판단이 없고 서두름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구나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이 이해가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워집니다. 불안을 밀어내지 않아도 불안은 혼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불안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불안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지금의 나는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어있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서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합니다. 불안은 잘못이 아닙니다. 걱정은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서 마음이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잘못 읽을 때 우리는 불안을 적으로 삼습니다. 적이 된 불안은 밀어내야 할 대상이 되고 통제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신호는 없애라고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울립니다. 불안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을 놓쳤다는 알림입니다. 이 알림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불안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라는 초대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만나는 일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몸이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 단순한 사실들은 언제나 여기에 있었지만 마음이 멀리 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이 사실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종소리를 귀찮다고 무시하면 길을 잃은 채로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왜 이런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잠시라도 돌아와 있는지 이 확인만으로도 불안은 더 이상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심에서는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작은 공간이 깨어있음의 자리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불안도 머물 수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다른 출발점입니다. 불안을 없애고 나서 평온해지는 길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현재에 서는 길, 이 길 위에서 마음은 서서히 자기 자리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억지로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똑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불안한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졌던 마음속에서 여러 장면이 차례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생각이 스쳐갑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말, 아직 오지 않은 결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생각은 사실이라기보다 가능성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가능성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몸이 반응합니다. 숨이 짧아지고 어깨가 굳어지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불안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똑바로 본다는 것은 이 묶음을 풀어보는 일입니다. 생각이 먼저 있었는지, 몸의 감각이 먼저였는지, 그 위에 어떤 해석이 덧붙여졌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불안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모여 형성된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과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바뀌고 흩어집니다. 이 사실을 직접 보면 불안은 더 이상 절대적인 실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보면서 개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없애려 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은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고치려는 마음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불안은 혼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불안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는 순간 집착은 풀리고 집착이 풀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는 수행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말을 듣고 있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미리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앞서갈 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재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눈은 이 자리를 보고 있지만 의식은 다른 시간에 머뭅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은 온전히 경험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마음은 계속해서 가상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상대의 표정, 말투,
그 뒤에 따라올 반응까지 이미 정해진 이야기처럼 이어붙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개 우리에게 불리한 결말로 흘러갑니다. 아직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그 결과를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상처를 앞당깁니다. 실제로 맞은 적이 없는데도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맞은 듯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건보다 예상에 의해 지쳐갑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 대신 지금 어디를 떠났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돌아올 자리가 함께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몸이 닿아 있는 감촉이 있고 숨이 오르내리는 리듬이 있고 주변의 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이것들은 미래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마음이 내일로 달려갈 때 몸은 지금에 남아 있습니다. 이 불일치를 느끼는 것이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몸이 있는 자리에 마음을 천천히 다시 불러옵니다.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마음은 조금씩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동안에도 미래 생각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이 감각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지금이라는 자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때부터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늘 미래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 선택이 틀렸다면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간 위에서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아직 형태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는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그 빈 공간에 가장 두려운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그 그림은 현실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충분히 자라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곧바로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는 순간 상상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몸을 흔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지금의 나를 실제로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은 언제나 지금의 에너지를 미래에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생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붙잡을 근거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생각과 거리를 조금 둘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머무는 시간을 바꾸는 일입니다. 미래에 머물던 마음을 지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숨이 오가고 몸이 닿아 있고 주변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이 사실들은 상상이 아니라 직접 느껴집니다. 불안은 이 직접성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불안을 계속 키울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로 달아난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현실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현재에 머무는 법을 익혀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불안이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지금 숨이 나가고 지금 몸이 이 자리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을 스쳐 지나갑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머뭅니다. 지금의 숨은 의식되지 않은 채 흐르고 지금의 감각은 이름 붙여지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험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빈자리를 생각이 채웁니다. 생각은 과거에서 재료를 가져오고 미래에서 결말을 만들어 지금 위에 덧씌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재는 실제의 지금이 아니라 생각으로 편집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서는 불안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편집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지금은 불안이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숨의 온기, 몸의 무게, 소리의 방향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불안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멈추고 사실로 돌아오면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지금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한번 알아차리고 또 놓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반복 속에서 현재는 조금씩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현재가 경험될수록 마음은 미래로 덜 도망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은 불안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지금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마음은 계속 지금이 아닌 곳으로 도망칩니다. 과거로 돌아가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붙잡고 미래로 달려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겪습니다. 이 움직임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과거로 가는 마음은 후회와 함께 움직이고 미래로 가는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도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다시 불러와 그때 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마음속에서 반복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미래로 향한 마음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문을 미리 열어보려 합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가장 불안한 상상을 먼저 꺼냅니다. 이렇게 마음은 시간을 넘나들며 스스로를 소모시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머무르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기억에 대한 생각과 예상에 대한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생각은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면 시간이 만들어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만 남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과거로 달려갈 때, 지금 기억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한 발은 현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미래 생각이 고개를 들 때, 지금 예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도망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망친 줄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이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지금이라는 자리가 가장 편안하다는 것을 조금씩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과거와 미래는 예전만큼 강하게 부르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은 이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망상은 지금 여기를 떠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망상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생각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일입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대개 그 내용을 믿어버립니다. 이 말이 사실일 거라고, 이 예상이 맞을 거라고,
이 느낌이 나 자신이라고 단정합니다. 그 단정이 마음을 묶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단정을 풀어냅니다. 아,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 지금 마음이 어딘가로 움직였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생각과 같은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자리는 아주 조용합니다. 싸움이 없고 판단이 없습니다. 망상을 없애려 할 때는 항상 긴장이 생기지만 망상을 알아차릴 때는 긴장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없애려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보는 마음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망상은 알아차림 속에서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을 먹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주되 따라가지 않을 때 망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이 과정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애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이 연습은 실패의 반복이 아닙니다. 깨어있음의 반복입니다. 망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완벽한 마음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 흩어져도 돌아올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길입니다. 이 이해가 자리 잡을수록 망상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다시 가리켜주는 표지가 됩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 마음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은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이렇게 불안은 사라지는 대신 형태만 바꾸어 다시 나타납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겨야 할 대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누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조금의 흔들림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이 커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커진 것은 불안이 아니라 대응 방식의 긴장입니다. 긴장은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시야는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 안에서는 불안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보이지 않는 힘처럼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이 구조를 벗어나는 길은 더 세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싸움을 멈춘다는 것은 항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그대로 두겠다는 무력함도 아닙니다. 그저 대상을 문제로 만들지 않는 선택입니다. 불안을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불안은 더 이상 자기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멈춘 자리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밀어낼 때보다 허용될 때 더 빨리 지나갑니다. 허용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록 두대 끌려가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반복할수록 불안은 다시 와도 예전만큼 강하게 머물지 못합니다. 형태를 바꾸어 나타나던 불안은 점점 머무는 시간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싸움 대신 알아차림이 남습니다. 알아차림이 남은 자리는 더 이상 불안의 무대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길은 이 싸움의 구조를 근본에서 멈추는 길입니다. 그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이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깨어있음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깨어있음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생각이 없어진 고요한 상태만을 깨어있음이라 여기고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수행이 깨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마음은 사실상 잠든 마음에 가깝습니다. 깨어있음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밝아 있음입니다. 무언가를 애써 만들지 않아도 지금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비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아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림이 따라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있습니다. 이 보는 자리에 머물면 생각은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이 되지 못한 생각은 지시하지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왔다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이 곧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 생각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음 속에서는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깁니다. 이 간격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간격이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 힘은 억지로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알아차리는 연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깨어있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유지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놓쳤다면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흐트러졌다면 그 흐트러짐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있음은 완성의 결과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싸움의 구조를 조용히 끝내줍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 생각이 떠오른 사실을 보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는 순간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오히려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는 마음은 불안 위에 또 하나의 무게를 얹습니다. 불안한 데다 부족하다는 판단까지 더해지면 마음은 숨 쉴 틈을 잃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을 느꼈다는 사실은 이미 마음이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할 때보다 불안을 분명히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깨어있음에 가까운 때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며 그 생각을 믿는 마음이 어떤 감각을 만들어내는지, 이 모든 것이 불안이라는 이름 아래 한꺼번에 묶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각의 움직임이 드러납니다. 이 드러남은 실패가 아니라 통찰의 문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불안은 극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깊게 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지나가고 있는지 부드럽게 살펴봅니다. 약하다고 부르는 대신 지금 불안이 있구나 하고 이름 붙여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불안은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현상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을 크게 바꿉니다. 불안한 순간마다 이 태도를 반복할수록 마음은 자기 자신을 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어있음은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은 알아차림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불안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한 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안이 사라져야 수행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수행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수행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조용해야 잘 되고
불안이 없어야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불안이 나타나는 순간조차 수행의 일부가 됩니다. 불안은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수행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수행에서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의 관점에서는 흔들림이 곧 깨어있음의 재료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잠겨 있을 때는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올라오면 그 움직임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본다면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깨어있음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불안을 없앤 결과로 얻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과 맺는 태도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태도에서는 불안이 있어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아직 멀었다고 판단하던 사람은 이제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알아차림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불안이 있음을 아는 것,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자주 확인할수록 마음은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와도 돌아올 길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에서 긴장이 느껴질 때 그 긴장을 나라고 부르지 말고 긴장이라는 현상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이 답답함이 나다라고 하지 말고 답답함이 일어났다고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평소 얼마나 쉽게 현상과 자신을 겹쳐놓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순간순간 바뀌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라는 이름으로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긴장이 오면 내가 문제라고 느끼고 답답함이 생기면 내 삶 전체가 막힌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찰의 눈으로 보면 긴장도 답답함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조건이 맞아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직접 볼 때 마음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몸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관심입니다. 나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감각은 과장되지 않습니다. 과장되지 않으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덜 무거워지면 반응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관찰은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각이 있을 때 그 감각을 없애려 들지 않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힘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전히 느낌을 보내지만 마음은 그 느낌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통과 고통받는 나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고통받는 나는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삶을 가볍게 합니다. 현상을 현상으로 보는 연습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불편함 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느끼되 붙잡지 않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불안이 나일 때 우리는 끌려갑니다. 불안이 하나의 현상일 때 우리는 머무릅니다. 머무르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움직임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정이 나타나면 그 감정이 곧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일어나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고, 두려움이 생기면 미래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 다른 리듬을 회복합니다. 불안이 있어도 해야 할 숨은 여전히 들어오고 나가며 발은 땅을 딛고 있고, 지금의 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불안은 삶을 멈추게 하는 힘이 아니라 주의를 요구하는 신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머무른다는 것은 불안을 붙잡거나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길을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그 길 위에서는 불안도 머물 수 없고 두려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고 생각은 속도를 늦춥니다. 그렇게 한 번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삶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듭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다시 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불안이 사라져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불안이 와도 괜찮아지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평온은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내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제 지금 이 순간으로 아주 부드럽게 돌아와 봅시다. 지금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을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숨을 그냥 느낍니다. 그리고 나가는 숨을 그냥 느낍니다. 숨이 오고 가는 이 짧은 순간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숨은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숨을 느끼는 동안 생각이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조용히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집중을 강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길을 잃었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지금 몸이 의자에 닿아 있는 감각, 발이 바닥을 누르고 있는 느낌, 어깨와 턱의 힘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증명해야 할 나도 없습니다. 다만 숨이 있고 느낌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을 뿐입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는 마음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미래로 달려가지도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에 머뭅니다. 이 머무름이 반복될수록 삶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깨달음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삶이 다시 거칠어질 때, 마음이 복잡해질 때 우리는 이 자리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숨 하나만큼의 거리로 언제든지. 이 순간에는 잘해야 할 것도 없고 이루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숨은 이미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렇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연습은 마음을 고치려는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연습입니다. 불안이 다시 찾아와도 이전처럼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잡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실패로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단지 사실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빛이 켜지면 어둠은 싸우지 않아도 사라지듯 불안도 맞서지 않아도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돌아오느냐입니다. 잠시 놓쳤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린 그 순간이 이미 돌아온 순간입니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생각에 휩쓸려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조차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숨을 느끼고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돌아옴이 조금씩 쌓이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안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힘,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이 자라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살아보는 데서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아주 조금만 해도 괜찮습니다. 숨을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그것으로 이 순간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발을 딛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조차 알아차리면 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깨어 있음입니다. 이 길에서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머무는 시간이 짧아도 집중이 흐트러져도 그 모든 과정이 그대로 연습입니다. 마음은 본래 가만히 두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문제 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잠깐 깨어 있다가 다시 생각에 휩쓸려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바로 그때 또 한 번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이 반복은 후퇴가 아니라 익숙해짐의 과정입니다. 마음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거칠어지고 부드럽게 돌아올수록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이 연습에는 힘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조금의 정직함 뿐입니다. 지금 떠났다는 것, 지금 돌아왔다는 것, 그 두 가지만 분명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쌓인 알아차림은 어느 순간부터 삶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고 감정이 흔들릴 때도 완전히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그 미묘함이 삶의 깊이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이미 충분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상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을 깨어서 통과하는 일입니다. 지금 숨을 느끼고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다면 이 순간은 이미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다만 돌아오는 일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 단순한 돌아옴이 조용히 당신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 없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불안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져야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늘 조건을 달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확실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미래에 마음을 맡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은 잠시 스쳐갈 뿐 완전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 없는 삶을 목표로 하면 삶은 늘 미완성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길은 이 미완성의 고리를 끊는 길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그 불안이 삶의 방향키를 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일어나도 말과 행동을 대신 결정하지 못하게 한 걸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분별 있는 자비입니다.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않고 따뜻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회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고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은 계속 일어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함께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한켠에 지켜보는 자리가 생기면 삶은 덜 거칠어집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그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지, 무엇을 피하려 하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그 알아차림은 즉각적인 해결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을 통과하는 힘을 차분히 길러줍니다. 불안 없는 삶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부처님이 전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끌려가지 않고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불안은 올 수 있습니다. 걱정도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몸의 감각,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오가는 숨, 이 모든 것이 깨어있음의 문입니다. 이 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상태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쉽게 발견됩니다. 의자에 닿아 있는 몸의 무게, 바닥을 느끼는 발의 감각, 옷깃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이 단순한 감각들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과거를 꾸미지도 않고 미래를 앞당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는 만큼만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몸은 늘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이 멀리 달아나도 몸은 조용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이 몸의 정직함을 다시 신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리인지 거슬리는 소리인지 판단하기 이전에 그저 들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아주 잠깐 이야기를 멈춥니다. 그 짧은 틈이 깨어있음의 공간입니다. 숨 또한 늘 문처럼 열려 있습니다. 숨은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애써 붙잡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줄 뿐입니다. 불안이 클수록 길은 더 단순해집니다. 생각을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감정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지금 느껴지는 한 가지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삶 전체를 대신해 줍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연습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배웁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해도 된다는 것을. 불안은 여전히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길이 항상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불안은 미래로 가라고 손짓하지만 깨어있음은 지금 여기로 초대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매 순간 당신의 몫입니다. 이 선택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한 번의 선택도 아니고 모든 불안을 끝내는 약속도 아닙니다.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방향 전환입니다. 생각을 한 번 더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감각으로 한 걸음 물러설 것인지. 불안은 늘 급합니다. 지금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합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깨어있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숨이 이어지고 있는지,
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이 순간이 실제로 어떤지 차분히 확인하게 합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을 사실처럼 다루지만 깨어있음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실만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그래서 깨어있음 쪽으로 방향을 틀면 마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잠시 멈출 수 있고, 지금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은 회피가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안에 이끌려 움직인 뒤에야 후회를 배웁니다. 그러나 깨어있음은 움직이기 전에 머무를 수 있게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삶은 스스로를 정돈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도 더 이상 덧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매 순간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선택은 쌓여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곧 삶의 방향이 됩니다. 불안이 있어도 당신은 더 이상 그 손짓에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초대는 언제나 열려 있고 선택은 늘 지금입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오늘 하루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지금으로 돌아가면 돼. 이 한마디는 마음을 다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만 허락되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만 쓸 수 있는 주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흔들릴 때, 가장 자신을 탓하고 싶어질 때 건넬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를 속으로 천천히 건네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령에서 지금을 함께 견디자는 제안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불안한 마음은 누군가에게 혼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고 함께 머물러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불안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 옆에 따뜻한 자리를 하나 놓아줍니다. 그 자리가 생기면 불안은 더 이상 소리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치게 만들지도 서두르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드러내고 조용히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말을 자주 건네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배웁니다. 위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머물 자리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무언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힘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지금 숨을 느끼고, 지금 몸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적당히 허락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건넬 수 있다면 그 순간 마음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불안은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그 스승은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가와서 지금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구나. 지금 무언가를 꽉 쥐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구나. 이 깨달음은 책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특별한 환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에도, 마음이 무거운 아침에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흔들린 순간에도 그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살펴보듯
불안이 나타나면 마음을 멈추고 지금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는 우리를 끌고 가지만 깨어있을 때는 머무를 자리를 알려줍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삶은 덜 거칠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함께 배우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배움은 조용하고 느립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삶의 결을 바꿉니다. 하루가 조금 덜 흔들리고 자신에게 조금 덜 가혹해지며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됩니다. 대단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느끼는 감각, 지금 일어나는 마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이 평범한 깨어있음 속에서 삶은 스스로를 천천히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다니는 힘이 아니라 당신을 지금으로 되돌려주는 조용한 스승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라는 종소리가 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불안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 돌아옴에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깨달았으니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소리는 한 번 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을 때마다 다시 울려도 괜찮은 소리입니다. 불안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되돌아올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옴은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연습의 깊어짐입니다. 우리는 자주 완성된 상태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에서 완성은 멈춤이 아니라 계속 알아차리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몇 번이고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숨으로 돌아오고, 낮에는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고, 밤에는 지친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뀌어도 본질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돌아오는 동작은 더 단순해집니다. 한 번 숨을 느끼고, 한 번 몸을 느끼고, 한 번 지금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종소리를 듣고도 잠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멀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삶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불안이 울릴 때마다 그 소리는 당신을 몰아붙이는 경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로 되돌아오라는 조용한 부름이라는 것을, 그 부름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한 번에 완성되는 길이 아닙니다. 수없이 벗어나고 수없이 돌아오는 아주 인간적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항상 잘 걷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고,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맴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길 밖은 아닙니다. 벗어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돌아올 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간 날과 뒤로 물러난 날이 서로를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의 길이 인간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계속 이어질 수 있고, 흔들리기에 깨어있음이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오늘 조금 불안했다면, 조금 지쳤다면, 조금 자주 벗어났다면 그 역시 이 길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꼭대기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의 깊이를 아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특별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조금 신뢰해 보십시오. 그 신뢰 위에서 삶은 다시 걸음을 냅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벗어나고 수없이 돌아오겠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길은 당신을 재촉하지도 판단하지도 않는 아주 넓은 길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오늘만큼은 마음에 조용히 머물게 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